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10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해서 다음 주 초까지 아마 매일 성경은 마가복음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마가복음은 그 마가복음을 보면 이게 복음서가 쭉 진행이 되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이렇게 바뀝니다. 점점점 그 처음의 시작은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7장까지는 보면 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쭉 하십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는 진행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8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가복음 11장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이 다 진행이 되어지고 결국 예루살렘에서 이제 대제사장의 군인들에 붙들려 가지고는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장면까지 쭉 이제 16장까지 쭉 진행이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행하셨던 아주 중요한 6가지 사역을 굉장히 길게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본문이 마가복음 10장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이혼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바로 뒤에는 그 어린아이들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돈 많은 부자 얘기가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고 나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영광 중에 오시면 자신들을 한 사람은 우편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또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것은 소경 바디메오 사건이 예루살렘 직전 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6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이 6가지 사건이 각각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전체 흐름의 맥락 가운데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역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어지면 순환이 시작되어지고 그 순환이 시작되어진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순환 과정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확장되어지고 선포되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될 것인지, 어떤 사람들이 동참하기 합당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이 이 마가복음 10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고 살펴봐야 되는 본문이죠.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인데요. 아내를 버리는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모세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모세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내보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모세가 허락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구약성경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얘기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건데요.
이 신명기 24장을 바리새인들이 물은 이유는 뭐냐면 이 24장 1절과 2절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사이에도 특별히 유대인들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묻고 있는 거예요. 아주 엄격한 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가 명백하게 간음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처녀로 있을 때 이렇게 남자를 알았다든지 이러한 일이 결혼 후에 발견이 되어질 때만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또 좀 자유주의적인 어떤 해석을 하는 파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아내를 이렇게 집에 데려와서 결혼을 해서 데려왔는데 그 아내가 어쨌든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이렇게 보이면 그냥 그 아내를 내쫓아도 되는데 그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혼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면 그냥 쉽게 이혼하는 쪽으로 자꾸 이제 이 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을 합리화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아내를 쉽게 버리는 것을 합리화할 목적으로 예수님의 의도를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 모세가 이렇게 기록했는지,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너희들이 아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도 된다고 한 얘기는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모세가 그걸 알았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완악함을 아셔서 그냥 그렇게 허락하신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선택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한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가정이 깨어지는 것, 이혼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9절에서 그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1절과 12절에서 도장을 확실하게 찍어버립니다. 11절과 12절 보시면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혼해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고 하는 것 다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갖다가 버리지 못한다, 이렇게 확답을 해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게 몇 번을 용서해 주어야 되느냐라고 묻는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 얘기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고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무한대로 용서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죠. 멸망해서 완전히 사라져버려도 될 만한 짓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역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에게 행한 죄악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완전히 도말해서 인류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해도 할 말이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 그런 행동들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레고 달래고 하시면서 야단도 쳐보시고 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품으려고 계속해서 수고하셨던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특별히 호시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늠한 여인으로 묘사하면서 그런 그들을 품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호세아서는 끊임없이 음행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호세아의 아내 고멜로 비유를 해줘. 근데 호세아로 하여금 그 아내를 계속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함께 자식을 낳고 살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맨 마지막 장 14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을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가늠하는 영적인 가늠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이슬 같은 것을 이렇게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너무너무 흉악하고 보기 싫은 모습으로 그렇게 망가져 있지만 그들을 백향목같이 아름답게 다시 피어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늠한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해석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예수님은 그 해석을 해주지를 않으셨어요.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율법을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본래 뜻, 그 마음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진짜 생각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아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해도 그를 사랑하고 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조금만 허물을 찾아도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내쫓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내가 가늠한 경우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본래 생각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아내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용서하고 용납하고 끝까지 그 결혼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일단 그런 요구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교회에서 교회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분란을 만드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뭘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라도 요구를 하냐면 목사님, 저런 사람을 계속 교회에 나오게 해야 돼요. 무슨 징계를 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 설령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그런 사람들을 품으려고 노력하고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가는, 품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로 해서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주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